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 그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아버지는 그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저녁에 아버지 예배자로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는 우리가 또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면 귀한 아버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백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들의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번에 구역원들로 함께 묶여진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어떤 아이들은 또 졸업식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을 것인데 교회와 함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도록 가정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 구역원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은의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오늘 졸업을 하고 또 이번 주간에 또 졸업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 가운데 있게 되어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하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준비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일들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일들 기다리고 소원하는 아버지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꿈꾸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아버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먼 곳에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에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오는 소식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들보다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염려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가물 때에도 백배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줄이지 아니하는 아버지는 그런 역사가 아버지는 우리 시은의 가정 가운데 있을 줄로 믿사오니 믿음을 아버지는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가정들마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터와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가정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수술 위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긴 아버지 하나님 치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녀들을 둔 가정과 부모들을 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아픈 것들과 아버지는 고민하는 아버지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은 구역으로 묶어주셔서 이제는 아버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위해서 섬길 때에 아버지는 그 구역들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구역장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힘있게 부흥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새로 이렇게 등록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잘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새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 또 이렇게 이사를 와서 함께하고 있는 귀한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육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3절 4절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귀한 발걸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에 깨달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다짐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상한 마음이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픈 곳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또 특별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단체들과 선교단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사역지들마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좀 수요일 예배 분위기가 조금 좀 다르죠. 예. 우리 새로운 반주자가 또 이렇게 반주를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좀 기도를 수요일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에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사명을 가지고 수요일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도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열왕기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말씀을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인쇄를 해드린 거는 오늘 열왕기하서하고 역대기하서에 있는 내용을 조금 비교하면서 좀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하서 21장 8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8절만. 자, 여러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21장 8절. 여러분 악보 뒤에 한 장 넘김이 이렇게 뒤집음이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9절이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두 명의 왕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히스기야에 이어서 남유다의 14번째 왕이 된 므낫세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므낫세에 이어서 남유다의 15번째 왕이 된 므낫세의 아들 아몬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수많은 왕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인 이 므낫세 왕은 두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는 그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제일 길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살의 왕이 돼서 55년간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5년 정도 통치한 왕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영조가 50년 통치한 게 제일 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5년을 통치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타이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타이틀이냐면 북이스라엘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이라 치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에서 제일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악한 왕 중에 무슨 왕이다? 끝판왕이다. 네, 끝판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타이틀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일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그 왕이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왕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악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 연장된 이후의 모습이 좀 아쉬움이 있다 없다.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히스기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때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는 거니? 그를 누구의 이름과 함께 거론하는 거니? 다윗의 이름과 함께 거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므낫세가 누구를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던 다윗을 닮은 왕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 북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나쁜 왕이 누구냐면요, 아합 왕이거든요. 그 아합 왕을 닮은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랬느냐? 아버지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을 그가 다시 만듭니다. 히스기야가 없앤 우상들을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요, 성전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아세라상을 가져다 놓는데 이런 짓을 한 왕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일하다. 누구? 므낫세 왕. 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나라에는 이런 짓을 하고 자기는 또 어떻게 했느냐?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요,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점치는 일과 사수를 행하고 무당을 가까이 하고, 우리나라로 치면 막 구슬하고 막 난리가 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한다고 또 오늘날 좀 제가 좀 염려하는 바가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왕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목사님이 지금 누구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므낫세 얘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또 오해할까 봐 얘기를 했는데 또 이 말 때문에 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옛날에 또 어떤 대통령들 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자, 좀 이런 오해는 좀 안 받게 좀 대통령들이 좀 잘하면 좋겠어요. 좀.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또 우상 숭배, 점치는 일, 막 구슬하고 무당 가까이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들의 피를 많이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죄하다라는 것은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 특히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에 활약을 했었던, 사역을 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주에 대답을 잘 안 하시더니 이번 주에 대답을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요, 이 므낫세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왕위에 있는 동안 이사야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가 이때 죽은 거예요. 근데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사야가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니?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상상도 하기 싫어요.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 므낫세의 아내의 이름이 헵시바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헵시바가 이사야 선지자의 딸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 것 같으면,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인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여러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앞으로 왕이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나라가 이런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이런 재앙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선지자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진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느냐? 그들의 이름이 이미 알려지기 전에 므낫세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읽어보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므낫세의 행동이 하나님께서는 큰 진노가 되었거든요. 우리가 아까 9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여러분 남유다 왕들 중에서만 1등이 아니고요,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들보다 더 어떻다는 거예요? 더 악하다는 거예요. 더 심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읽을게요.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죄 짓게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까지도. 자, 12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 보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이 두 귀가 울리리라라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큰 재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요, 빨간색 좋아하게 해요, 안 좋아하게 해요?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전에 저희 할아버지 집에 빨간색 오리스터 파카 입고 갔다가 아이고 한 5년은 혼났습니다. 그때 빨간 잠바 입고 왔다고.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요, 이 무슨 소리만 좀 깜깜해지기만 하면 귀에서 막 북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뭔가 막 함성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적군이 쳐들어가고 전쟁하는 그런 소리들, 비명 소리 들리는 것 같고. 여러분, 두 귀가 울리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그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씻어 버린다, 그릇을 엎어 버린다. 여러분, 여기 제가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이걸 엎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엎어버린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놓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15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나서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지으니, 므낫세와 또 므낫세를 따르는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유리하게 하겠다. 떠돌아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어디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까?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 가는 길은요, 애굽에서 오는 길보다 더 멀 수도 있습니다. 돌아오기 더 힘든 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경고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요. 오히려 이 경고를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핍박하고 죽였다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에 누구의 책임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므낫세의 책임도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므낫세 한 사람 때문만은 아니지만 므낫세의 지분이 상당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쭉 이렇게 열왕기서를 쭉 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다 유대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8절이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므낫세가 죄를 많이 지었고요, 이렇게 하니까 또 많은 선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였고요, 그리고 또 그 경고한 대로 그대로 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그냥 므낫세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므낫세가 그냥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서에는 므낫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역대기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린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그가 이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백성들이 끌려가기 전에 먼저 바벨론에 그가 끌려가서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뭐 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니? 그가 회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요걸 좀 보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 열왕기서 말씀 가지고만 쭉 봤는데 우리가 또 언제 또 므낫세 이야기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므낫세 얘기하는 김에 역대기서에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열왕기서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느냐? 아직 나라가 안 망했어요. 남유다가 안 망했어요. 예. 그 뒤에 왕들이 또 몇 명 더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므낫세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냐면 이때 당시에 므낫세의 통치 말기에 남유다 주변의 국제 정세가 상당히 복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열왕기서 나누면서 계속 들었던 나라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었어요?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가요. 이 나라가 이제 점점 막 다른 나라들을 집어삼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큰 제국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운 것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최초의 제국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이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하는데 나라가 무진장 커졌어요. 근데 나라가 무진장 커졌다는 건 막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넓은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아수르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머리를 쓰기는 썼어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면 어떤 나라를 이렇게 쫙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나라,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 다른 곳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그래서 독립전쟁을 못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영토를 넓히고 그래도 잘 이렇게 뭐 이 제국을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나라가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아수르만 커지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비롯해서 여러 주변 나라들이 자꾸 힘을 기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수르가 언젠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냥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기르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아수르 한번 치고 한번 혼을 한번 내줘 볼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서도 아수르를 쿡쿡쿡 찌르는 민족이 생기고 또 동쪽에서도 아수르를 쿡쿡쿡 찌르는 민족이 생기고 남쪽에도 쿡쿡쿡 찌르는 민족이 생기고 남쪽은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 동쪽은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막 이렇게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에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히스기야 죽을 때까지는 아수르가 남유다를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는 또 아수르가 슬금슬금 또 유다를 또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죽었다 하니까 이제 므낫세가 또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뭐 이놈이 보니까 뭐 자기 아버지 못한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또 이 아수르가 또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를 또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 므낫세 왕은 어떤 정책을 쓰느냐? 제가 말 잘 들을 거니까 제가 왕위에 있는 동안에 우리나라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친아수르 정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말이 친하게 지내는 거지 뭐예요?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 시키는 대로 제가 잘 할 거니까 그냥 제가 왕위에 그냥 계속 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좀 이렇게 좀 잘 봐주십시오. 그래놓고서 이제 다른 데 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누구랑 친하다? 아수르랑 친하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왕위에 55년 동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집권 말기 때쯤 돼서 보니까 그 사이에 아수르가 막 여러 막 동쪽에서 찌르고 남쪽에서 찌르고 북쪽에서 찌르고 막 이러니까 요 아수르한테 이제 내가 좀 더 이상 굴욕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살짝 한번 아수르를 한번 배반을 하고 한번 내가 한번 덤벼볼까?
그렇게 해서 손을 잡은 나라가 어디냐면 이집트입니다. 애굽하고 손을 잡고 이제 딱 있는데 아수르가 야 요번 달 왜 그거 너네 조공 바쳐야 되는 거 왜 안 보내냐 그랬더니 조공이요 좀 기다려 보세요. 예, 뭐 저희가 뭐 안 가겠습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근데 또 아수르가 안 보내니까 조공이 또 안 오는데 올해 너희 농사 지었으면 너는 농사 지은 거에서 얼마 이렇게 하고 우리 왕한테 바쳐야지 왜 이게 없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안 갔나? 왜 안 갔지? 아수르가 딱 눈치를 보니까 이놈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신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알아보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고 애굽하고 손을 잡고 애굽왕을 믿고 지금 지금 이 애굽왕 믿고 지금 이러고 있구나. 이 내용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세계사를 보면 그래요. 애굽왕을 믿고 이러고 있구나 하고 하니까는 아수르가 아하 애굽까지는 내가 손을 못 대겠지만 너까지는 내가 손을 좀 봐줄게 하고 예루살렘에 내려와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누구를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므낫세 왕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므낫세가 어디에 포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포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아수르에게 끌려갔는데 왜 바벨론에 포로가 됐느냐? 아마 그림이 이런 그림 같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아수르가 이제 므낫세를 끌고 간 겁니다. 딱 끌고 가가지고 너 한번 요번에 우리 말 안 듣고 이렇게 했지. 너 가서 너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면서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디를 들렸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린 거예요. 바벨론 요것들이 또 이래 하는데 내가 너를 딱 보여주고 딱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랬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정황이 그래요. 정황이. 그래갖고 갔다가 아수르가 바벨론하고 했는데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겨버리면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던 므낫세가 이제는 누구의 포로가 된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악한 왕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계속 생각나고 귀에 맴돌고 눈에 선하게 막 주마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자기 손에 죽은 피 흘리며 죽은 선지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바벨론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남유다의 왕위에 계속 있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요 열왕기서에는 없고요 역대기 하서에는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서 33장이죠.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아니죠. 1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제가 설명한 게 이 내용이 나오죠, 그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죠? 누가? 아수르가 바벨론을 끌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며. 자, 12절 내용을 보면요 므낫세가 회개를 하는데 그냥 겉으로 그냥 건성건성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유 내가 잘못했네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히스기야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도 얘기 안 하고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한 대 맞고 정신을 제대로 차린 거예요. 제대로 탁 차리고 여호와께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크게 뭐하여? 겸손하여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바벨론의 감옥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감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에 복귀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가 어떻게 하느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오, 놀랍죠? 다시 돌아온 므낫세가 진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또 읽을 건데요. 다시 나라를 정비하고 무엇보다도 그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놨던 제단들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제 나라를 정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15절이요. 시작. 저는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제단 다 허물고요. 우상 다 없애버리고요. 15절이요. 이방신들과 16절이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여러분 우리 왕이 달라졌어요. 네, 우리 왕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이 한 가지는 있어요. 뭐가 아쉽느냐? 17절 시작.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버지가 어렵게 없앴는데 그가 다시 산당을 만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없애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가 너무 늦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왕이 55년 동안 있었으면 그가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벌써 한 50년쯤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바로잡고 다 고치고 했는데 어디까지는 손이 못 간 거예요. 산당을 없애는 데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이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15번째 왕이 됩니다. 자, 15대 왕 아몬은요 22살의 왕이 올랐는데요. 그는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았어요. 회개하고 난 뒤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회개하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을 닮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말년에 다시 우상 다 없애버리고 제단 다 허물고 다 여호와의 전을 정비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그거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2년 만에 그들의 신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몬에 대해서 할 얘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참 아쉽죠. 안타깝죠. 결국 신하들의 반란으로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는 누가 왕이 되고 싶었을까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겠지. 그런데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남유다는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왕이 되지 못하고요. 누가 왕이 되냐면 요시야 왕이 되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다. 정직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보다도 오히려 요시야가 더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 요시야의 왕이 그렇게 언급이 되어지죠. 자, 쭉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봤는데 왜 열왕기서에는 므낫세의 회개가 기록이 되지 않고 역대기서에는 므낫세의 회개가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 열왕기서의 성격과 역대기서의 성격이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서는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이제 남유다가 망해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갔을 때에 주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열왕기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인데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끌려와 있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대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다시 방황하고 유리하는 일들이 있게 하겠다, 없게 하겠다? 없게 하겠다. 그런데 므낫세 같은 왕이 있고 그 므낫세 왕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있고 또 므낫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망한 것도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남유다도 왜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책이 뭐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라는 거예요. 열왕기서. 그러니까 오늘 따로 므낫세가 뭐 말년에 잠깐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회개하고 뭘 좀 많이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뭐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역대기서는 다릅니다. 역대기서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열왕기서라면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역대기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보니 이게 뭐가 뭐 하나 돌 위에 뭐 돌 하나가 얹어져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뭐 그거는 물론 이거는 신약 시대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정말 그런 정도로 예루살렘이 완전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에 미국에도 살고 일본에도 살고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전쟁 끝나고 그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다 돌아왔나요? 다 못 돌아왔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돌아왔다가는 뭐 하는 게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고생할 거 뻔히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나름대로 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터전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려 하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데 완전 뭐 예루살렘에 사람 살 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역대기서 말씀이에요.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받은 약속이 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들은 있다 없다. 이런 일은 없다. 너희가 잘 알다시피 므낫세가 얼마나 나쁜 왕이냐. 그런데 그 왕도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시키시고 그 왕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더냐. 이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사장적인 성격을 가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 또 뭐라는 거예요? 역대기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수준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열왕기적인 교훈과 역대기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열왕기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므낫세가 회개하기는 했지만 너무 늦은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므낫세가 회개해서 은혜를 입었었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고 망하고 이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책임이 누구에게도 좀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에게. 가장 나쁜 왕이니까 제일 책임이 많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망한 건 누구 책임이 제일 클까요? 여로보암이 제일 클 것이고
그 다음은 누구요? 아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자, 이게 열왕기적 교훈입니다. 역대기적인 교훈도 있어요. 뭐냐면 늦었지만 그래도 므낫세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아몬에게는 별 영향을 못 줍니다. 아몬이 나중에 이미 다 크고 난 뒤에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더니 뭐 안 하던 짓을 저렇게 하네. 왜 저러지? 내가 왕 되면 난 다시 나는 좋아하는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 아니고 옛날 아버지가 난 더 좋은데. 그러면서 그 아들 아몬에게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요. 그의 손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 할렐루야.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회개를 해야지 은혜가 있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역대기 33장에 보면 이제 므낫세가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아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몬 이야기 뭐 별거 할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아버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그가 신하들에게 죽었는데 그가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는 결과가 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상처는 남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은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 지으면요 혼자 죄 짓는 경우도 있는데 같이 죄 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죄 짓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가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이래. 아이고 내가 니한테 담배를 가르쳐 갖고 네가 이렇게 됐다. 내가 니한테 술 먹는 거 가르쳐 줘 갖고 네가 이렇게 됐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네가 죽노? 여러분 이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죄라는 게 아니고요. 교회 가려고 하는 거 꼬셔가지고 그런 목사님들 간증 수없이 많습니다. 자기 전도하는 애들 막 그냥 막 핍박하고 막 그렇게 했다가 결국 걔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죄를 내가 지었고 내가 회개했는데 그 죄의 결과가 남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했지만 므낫세 때문에 죄 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지은 거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늦더라도 회개하고 늦더라도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가 없으면 용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요시야 같은 손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좀 재밌게 말씀 봤는데 또 결론이 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이 결론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가 남게 되어지는데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 나 때문에 죄 지었던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 한번 좀 그 기도를 우리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정말
이렇게 염치 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 염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 내지 않고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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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한 길로 인도하지 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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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알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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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로서 아버지는 정말 예수 믿는 자들로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하여서 또 아버지는 시험 들게 했던 그런 일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곁에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